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44장 9절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독 가문의 영광을 이으라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 결혼식장에 오셔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예수 믿는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집에서 저를 쫓아내버렸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래도 자식이 장가를 가니까 참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오셨어요. 사실 저희 집사람은 시집 올 때 텔레비 하나도 안 사왔습니다. 냉장고는 그만두고 제 빤스 하나도 안 사왔습니다. 그냥 한 방에서 우리 정권사님 집에서 그냥 살아서 결혼식만 올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한 방에서 우리 배영수 장로와 함께 잤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좀 잠자리가 이상해서 보면 우리 정권사님 장모님 품에 가서 누워 있을 때도 있었고, 참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만은 집에서 쫓겨나서 신학교를 다닌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결혼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중년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년의 목사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꿈을 불태웠습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그러다가 감동이 오면 저 예배실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 눈물 쏟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감동이 오면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나오지도 않는 고장난 마이크를 들고 제가 설교 연습을 하고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무등산에 올라가서도 막대기를 손에 들고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라고 생각하면서 저 소나무 잡목들을 바라보면서 저 나무들이 바로 나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딱하면 신학교를 비판하고 와서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과 교회를 비판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러 가려고, 노방전도 하러 가려고 하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이, 소강석 프로야구 보러 가세요. 여러분, 구약 때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선지자는 두 부류로 나뉘어졌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메이저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이너에 속한 선지자 부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에스겔 선지자, 그는 메이저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마이너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레미야는 아비아달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아나도지였습니다. 사독 계열이 무엇이고 아비아달 계열이 무엇인가, 여러분 평생 처음 들을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공동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아비아달이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의 영모, 세상에 그 영모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참 이게 선지자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못하느냐 이 말이요. 그때 사독은 끝까지 다윗 왕의 뜻을 받들었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1장 3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의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비아달을 향하여는 기분 나쁘고 사독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요즘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들 있는데 사실 이게 당선자가 생각할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 그런데 그냥 말이요 나를 방해했던 사람 속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비아달을 파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결국 고향 아나돗으로 낙향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26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아나돗 출신으로서 아비아달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에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 비주류 마이너리그였습니다. 아웃사이드였어요. 제가 지금 신앙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의 족보, 사회학적인 면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상으로 마이너냐 메이저라를 이걸 제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를 한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폴 헨슨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는 묵시문학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하여 사독계통의 지도자는 모세의 전통에 충실하며 끝까지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제의를 주도하였고 그리고 애연 전통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은총에 충실하였고 아나돗으로 귀향을 간 이후에 환상가들로 변신을 하여서 이제 묵시문학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로서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아나돗으로 쫓겨왔으니까 모세 율법과 좀 멀어져요. 아무래도 마이너리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은총을 계속해서 붙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묵시문학의 예언들 이런 걸로 이제 발제를 하는 종으로 이렇게 탄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족보상으로 보면은 마이너리그나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에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지만 아무래도 왕궁이나 성전을 향하여서 좀 마이너적, 아웃사이더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라인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소 민중신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는 달라요. 사독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라인에 있었고 인사이드에서 주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도 동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래도 주류에 서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궁을 감싸고 성전 제도와 정통 라인을 아우르는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주류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비주류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 레위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도 함께 따라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요. 에레미야 44장 10절이요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무래도 여러분 민중편에 있다 보니까 민중들이 죄를 지으니까 함께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류의식을 가졌던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안 그랬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절대로, 성도들이 죄 짓자고 해도 절대로.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이 사독 계통의 제사장은 절대로 민중편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애굽을 따르지 말고 바벨론에게 투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디를 갔습니까?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을 간 거예요. 이 민중신학적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따라가서
백성들에게 돌이 맞아 죽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사독계통의 제사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반 제사장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타락했단 말이냐? 그걸 알려면 므낫세 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왕인데 말이죠.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래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신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이방신에게 제사로 지내요.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드렸다니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온갖 점이나 치고 사수를 행하고 박수무당 온갖 무당을 신접자를 존중히 여겼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준 이스라엘 땅에서 므낫세는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바로 이러한 때 일반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죄에 동참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내라 이놈들, 바벨론에 가서 고생 좀 하라. 바벨론 느불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 종노릇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때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 반드시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막 그랬어요. 누가 그런 좋은 예언 못해요. 이건 거짓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류 선지자여서 그래도 하나냐의 예언이 그래도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발강가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뭔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이냐? 자, 에스겔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 거기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지금 곧 망해.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요? 속죄제를 드리면서 간구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미친 여자들이 뭘 하고 자빠졌느냐?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무스를 위해 애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무스는요, 고대 바벨론의 초대 왕인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 니무롯이 아주 괴짜야. 이 괴짜.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그 삼촌, 큰아버지죠. 셈이 결국 이 니무롯을 죽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죽으니까 이제 단무스가 어린 놈이 아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수렴 청정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미라미스가 결국 또 아들 단무스를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은 아버지고 아들도 못 나눈다고 하잖아요.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버려.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죽인다고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멧돼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이런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단무스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통곡하면 단무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의 아픔과 죄악과 고난을 승리의 영광으로 부활시켜 줄 것이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바알 신화를 통하여 결국 여러분 보세요. 저 단무스를 안고 있는, 지가 죽여놓고 단무스를 안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낸, 이걸 뭐라고 그러냐? 피에타 그림이라고 하네. 이게 우리 기독교가 타락할 때 여러분, 이 단무스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기독교까지 들어와서 지금도 가톨릭이나 저 동방종교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냐,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저게 지금 기독교의 심벌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이거는 바벨론 종교가 타락한 기독교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재앙을 당할 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종교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언제? 4월부터 6월까지. 그때는 이스라엘의 추수기란 말이죠.
그래서 담모스를 위해서 애고가면 담모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영광의 축복, 그리고 승리를 가져준다고. 이게 미신이죠. 신화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모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여자들이 담모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거요,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요. 그러니 담모스 신이여, 제발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담모스 신이여, 이제라도 예루살렘 거민들을 지켜주시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또 아멘을 하고 있어. 이건 담모스에게 저 예루살렘에 있는 멍청한 여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요.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멘을 하면 지금 담모스 섬긴 여자랑 똑같아요 지금.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요,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러워.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줬는데요. 자, 에스겔 8장 15절로 16절이요 시작.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야,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번제단은 뒤로 하고 25명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경배하였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크게 두 가지 신이 있어요. 하나는 달신이요, 달신은 여자 계통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에서 섬기고 있는 알라, 이게 이알라 여신입니다. 여신이 살짝 남신으로 털 바꿈했는데 원래 여신입니다. 여신 계통에 이 신이 있는가 하면 남신이 있어요. 이 남신은 주로 이집트에서 섬겼습니다. 태양신. 아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동쪽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래, 태양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으니 태양신이요, 우리의 신 여호와는 이제 우리를 떠났으니 태양신이여,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논지는 뭐냐? 이럴 때에도 저 비리비리한 정체성도 없고 말이요, 소명과 없는 저 일반 제사장, 마이너 리그, 저런 놈들은 저렇게 함께 죄에 동참하지만 우리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강조하고자 하는 그 주안점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 이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소명감과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요. 소명감과 정체성이 분명할 때 모든 시대의 사역자들은요, 사역에 있어서 아웃사이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데도 메이저요, 사역을 하는데도 메이저요. 여러분, 언제나 메이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독처럼 생기셨습니까? 사독이요 이게. 다시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메이저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 주류는 못 됩니다. 남을 견제는 하더라도 말이죠, 비주류가 되고 마이너가 되는 거요. 이런 사람요, 옳은 말 하고 옳은 행동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을 행하고 재판을 하는 곳에도 여러분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소명감과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 정의를 행하고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아예 한국교회 대책 없는 개혁을 한 거야. 그냥 얼마나 보십시오. 비판적인 사람은 끝까지 비판이야. 마이너, 아웃사이더. 우리 한국교회 고소고발 사건이 3,000건이래. 3,000건. 이런 사람은 소명감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주류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 대면이 중요한 겁니다. 대면이. 교회가 크건 적건 시골이건 아니면 뭐 도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느냐는 이런 분명한 소명감,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와 이 정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들도요, 이게 비주류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듭니다. 목사 말 한마디 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고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그냥 장로님들도 말이죠, 설교 시간에 주보나 보고 있으면 시험 들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저 뒤에 앉아서 카톡이나 하고 있는 사람 시험 들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메이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감과 나는 오늘 또 예배의 주인공이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지금 내가 카톡으로 왔느냐, 뭐 카톡은 사람 없겠지만요, 부족하지만요, 개척교회도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비주류에 서본 적이 없어. 저는 수근수근거리고 누구 남 흉보고 그렇지 않아요. 나 욕하고 저한테 대들어도 어지간하면 제가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왜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는지 오늘 이상한 힘드는 사람 같아요. 아무튼 사도 가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가문이요, 엄청난 영광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나 부족하지만 진짜 사도 가문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어요. 목회가 형통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도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로 16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하, 여러분, 이보다도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사비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큰 명예와 물질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거는 허사입니다. 목사 역사에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바쁘게 사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핸드폰 다 꺼버리고, 그리고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종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지. 이놈의 핸드폰에, 이놈의 사람의 나 핸드폰 꺼버려. 그냥 딱 꺼버려. 두 번째, 거룩한 요지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릴지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저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사독의 제사장이 성전 가장 가까운 요지. 이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 가장 가까운 곳이 여러분 가장 비쌉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주민들께서 얼마나 그냥 대모르고 집과 떨어진다고. 여러분, 집과 다 떨어져도 새 에덴교회 주변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떨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이 근방에 집값을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좀 집할 때 나랑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들은 성전과 가까이 살며 항상 언제든지 성전에 나가 성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죠. 성소권을 선점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날 사독계통에 있는 사역자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과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나 요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노른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요. 우리 백군기 의원님 국회의원 떨어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깝게 떨어지셨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나중에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요, 여러분 다 요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요, 송대관 형님 어디 계신가? 아무튼 아이고 오늘 이상일 의원님도 떨어져 갖고 오셨구나 보니까. 오늘은 다 떨어진 분만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다시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이제 되는 사람이 오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송대관 집사님 얼마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셔서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터도 말고 털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으면 안 되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더 좋아. 내일이 좋아야죠. 아무튼 여러분 모두 일편단심으로 주류 중에 주류,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차손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가문은 대대로 마카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님 당시 때까지, 그래서 그 사가랴의 아버지 스가랴도, 아니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사독계통의 후손이요. 네가 후손 다대로 제사장을 해먹었어. 아니 전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 모두 사독 가문의 후손과 같은 사역자가 되고 성도가 되셔서 소명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주류 중에 주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손대대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아시고요, 다 모든 일 헤아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슬퍼도 기쁠 수밖에 없고 기뻐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마리아입니다. 이 시간 렌초 팔러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께 우리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먼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래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종종 그 교회 장로님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필요한 정보를 알게 돼서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 주시고 이렇게 그러셨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참 고맙고 많은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연세 드시거나 또 이렇게
은퇴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지금 오랜 시간을 이제 장수하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70세 은퇴하시면 정말 그게 당연한 나이였지만 지금은 80세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이렇게 일 많이 하시고 달릴 길을 다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70세 은퇴를 하시고 얻을 거 다 얻고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25년이 지나서 95세가 되셨는데 그때 이제 후회하시는 편지를 쓰신 거예요. 아, 내가 괜히 25년 동안 은퇴를 하고 나서 너무나 허송세월을 보낸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95세신데 10년 후 105살에 내가 다시 10년에 대한 허송세월을 보내서 또다시 후회하지 않게 무언가를 일을 찾아서 이렇게 배우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70살, 80살 그 나이에 상관이 없으시고 이제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을 계속 이어서 연장해서 이제 그 열심히 우리가 그 계속 해오셨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세 들면은요 또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 가장 그 쓸데없고 필요 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이 또 죽음에 대한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준비를 하신 분은 안심할 수 있고 또 준비를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런 스트레스를 안고 이제 그 해결이 안 될 준비가 될 때까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런 장례 준비라든가 이제 묘지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동안 이제 이런 그 장의사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 많은 특히 우리 한인분들 많이 이제 뵀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젊은 층에서 이제 오히려 더 준비를 미리미리 이제 50년 뭐 100년을 후에 이제 이런 후손들을 내다보면서 우리 젊은 자녀들이 이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얼마 전에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외국 분이신데요. 20년 전에 이제 그 그린힐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본인들께서 스스로 준비를 하신 그 자리 이제 한 분 사용하시고 이제 남았는데 그 따님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당신도 본인도 부모님 옆에 이제 묘지를 준비하고 싶다. 이제 그런 내용의 전화였어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 가까이에 있는 묘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주위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알아봐 달라. 이제 이런 내용의 전화였어요. 네, 당연히 벌써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묘지 분양이기 때문에 그 섹션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없었지만은요. 그래도 제가 한마디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잘 알아봐 드리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정말로 다 이렇게 뒤져봤는데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 그 자녀 입장에서 그 50년 후, 30년 후에 어차피 준비를 할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마지막 익스펜스 그 비용을 미리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반갑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 묘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뭐 3,000불, 5,000불이었다면 지금은 10,000불, 제일 저렴한 것이 10,000불, 20,000불, 뭐 가족묘지 같은 경우에는 60,000불, 100,000불 두 자리예요. 이제 250,000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내년에 더 한 25% 정도 이렇게 묘지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20년, 30년 전에 미리 준비하기를 참 잘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 묘지 증서를 꺼내서 보시면은요, 묘지만 되어 있는 분들이 또 한 70% 이상이세요. 나머지 30%의 분들은 묘지를 준비하시면서 묘지 외에 부수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묘지에 들어가는 돈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일원도 안 내도 돼.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장례식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준비를 다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묘지 증서를 가지고 이제 묘지 측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요, 거의 다 또 장례에 관한 그런 서비스 비용 그 자체는 준비를 많이 또 안 하시고, 또 그나마 다행히 묘지를 준비하면서 묘지 측에 내는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런 뭐 땅 매장비라든가 비석이라든가 겉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하신 분들은 안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더 50%밖에 안 하신 거예요. 또 장례식에 관한 그런 서비스 비용이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종종 여쭤보세요. 전화 오셔서 내가 죽었다고 치면 장례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종종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돌아가셨을 때의 즉시 행동으로 이제 그 장례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의사 비용이죠. 장의사 비용, 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한국 분들이 하시는 뭐 이렇게 장의사에서 내는 그런 장례 비용. 그 다음에 그런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지로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되는데, 그 장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묘지 준비 같은 거는 이제 분명히 갑자기 닥쳐서 묘지를 준비하기는 어려운 거를 아시기 때문에 장지를 준비를 많이 이제 하셨죠. 그런데 장지와 장지에 관한 부수적 내용을 하신 분들은 거의 50%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에 또 장의사 비용이 이제 뭐 나무 관도 사야 되고 꽃도 사야 되고, 또 장례식을 이제 치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장례식
비용 같은 거, 또 화장을 하시면 또 화장하는 화장장 비용이라든가 장례 비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신 것까지도 괜찮고요. 또 안 하셨으면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그런 거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개인 법적 서류 절차라든가 나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이제 드리는데요. 사실 이 책자를 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약속을 하셔야 돼요. 꼭 반드시 이것을 기록을 다 해 놓으셔야지 되는데, 최근에 이 책자를 이제 누가 돌아가셔서 책상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이 책자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묘지 증서라든가 이런 책자하고 같이 있어서, 그래서 그 책장을 딱 열어보니까 이름, 성함하고 생년월일만 그 두 줄만 딱 메모를 하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책자를 드릴 때 30일 이내에 아니면 60일 이내에 이런 기록들을 다 정리를 적어 놓지 않으신다면 아마 1년, 10년이 지나도 잘 안 쓰게 되시고, 이제 또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실망감마저 안겨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책자가 없으면 아이들이 기대도 안 하는데,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꼭 책자가 있으시면 반드시 다 숙제처럼 이거를 다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면 우리 그 자녀들도 이제 많은 부모님에 대한 이제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이런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생각도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기록해 놓고 또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는 그런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면에 부모님이 이런 준비를 하시고 싶은데 부모님이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냐고,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은 참 고맙다고. 또 특히 사위나 이제 뭐 그런 사위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인데 부모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우리가 형편이 피면 나중에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미국 생활이 또 우리 자녀들하고 또 먹고 살고 바쁘잖아요. 또 경제적으로도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준비하기가 참 자녀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개중에 또 많은 우리 효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 모시고 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하나의 감동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묘지도 준비하시고 또 이런 장례 준비까지 다 해놓으시고 이제 안심이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신 분들은요, 죽을 걱정을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걱정만 하시지 말고요. 미리미리 우리 자녀들과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제 오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나중에 할게요 하고 부모님도 못하게 하고 또 자녀들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부모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장례식을 치르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준비를 다 미리미리 하시면 내가 원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결정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런 모든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미루시다가 또 자녀들이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고맙고 아이들이 하겠지 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묘지 가격도 굉장히 많이 뭐 10배씩이나 올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고민에 빠지고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가장 저렴한 그런 납골당이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자기네들 잘 열심히 살고 또 직장 생활 잘 하고 그런 것만 해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부담감, 내가 먼 훗날 이제 그런 필요한 그 지출 비용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돈으로 남겨주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준비를 한 가지씩 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아가시고요. 준비가 없는 분들은 내가 예전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있던 돈 애들한테 다 내주고 이제 와서 이제 페이먼을 뭐 500불씩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대부분 다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내 돈을 줬는데도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준비, 이제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준비를 이제 하자 이렇게 되면은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제 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애들 돈 주기 전에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경제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가 있어도 정말 하기 힘들다. 그런 하소연들을 많은 부모님께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묘지 준비 안 하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먼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안심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지금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 힐스 공원 묘지에서는요.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 완공 예정입니다 하고 지금 현재
4차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4차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가로로 24기씩 24자리, 또 세로로 21자리, 그러니까 직사각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직사각형 묘지 양쪽에는 가족 묘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 묘지는 12명 합장 묘지로 해서 게이트 단지로 돼 있는 그런 가족 묘지는 이제 30만 불이고요. 그 밑에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제 두 자리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10만 불, 뭐 8만 불 그렇게 가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가족 묘지 사이에 이제 직사각형 양탄자, 긴 양탄자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 묘지를 여러분께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15,000불 돈이지만은 15%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15%의 그 할인이 언제까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면은 이런 할인 혜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담 없이 이렇게 페이먼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 그 묘자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거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50년, 70년 후에 내다보고 그런 것을 미리 가족 묘지로 미리 준비를 하시고 미리 가족을 위한 하나의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정말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걱정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해주시는 거, 이런 미리 준비한다는 거 안심할 수 있고 또 걱정이 없으면 또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또 행복하면 더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많은 걱정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런 마지막 날에 그런 커다란 걱정을 하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 번만 해 놓으시면은 두 번 다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요.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거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또 묘지 외에도 또 이런 장례 준비 같은 것도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24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일시불로 페이먼이라는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있어도 한꺼번에 2만 불, 3만 불이라는 그런 커다란 목돈을 내고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묘지는 이제 그 생명보험이 있으셔도 생명보험 팔리스를 가지고 묘지를 구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망진단서가 나와야지 그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생명보험에 클레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생명보험에 클레임을 하신 다음에 30일에서 90일까지의 그런 그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보험 같은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몫이고요. 또 이런 장지 준비라든가 장례 서비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나를 위한 먼 훗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아주 훌륭한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제 전화번호가 310-521-4306번입니다. 310-521-4306번입니다. 혹시 운전하시고 전화번호 잘 적지 못하셨으면요,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에 전화하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부,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다 마치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대철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